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3절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요. 우선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제 2장의 배경은 주로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이 무르익어 갈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과 동시에 크게 증폭된 회개운동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예리한 통찰력으로 봤을 때는 그것 또한 형식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유다는 개혁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던 것이며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한 경우 첫 남편과 다시 결합하지 못한다는 율법의 금지 조항에 있는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내세워 유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로 유다의 영적 음란과 행악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1절의 말씀에서 이 앞전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그 전 남편이 두 사람이 만나서 살다가 아내의 수치스러운 면이 발견돼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다른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다시 살죠. 그러나 또 그 두 번째 남편이 또 이 여자를 싫어하거나 또한 그 남편이 죽었을 때에 다시 전 남편이 이 여자를 받아들이겠느냐. 이미 이 여자는 전 남편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두 번째 남편과 몸이 더럽혀진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 또한 영적으로 비교하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우상들에게 마음을 다 주고 그들에게 지내다가 다시 고난을 당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겠느냐고 이렇게 1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행동을 한, 영적 음란한 행동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자체가, 그 땅이 더러워지고 행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죄악이 가득한 것에는 성령의 귀한 영이 있지 못하듯이 역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들에게 생계에 정말 가장 필요한 그 시대에 그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농사 짓기 시작할 때 필요한 그 물이, 또한 마지막 열매 맺힐 때 필요한 그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호소할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주의 길로 연결시켜 줄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더 가나안 땅에 그 비의 신을, 바알 신을 더욱더 쫓아가며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주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을 몰랐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죄의 수위가 너무나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지만은 이제 죄의 잔이 넘쳐서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상태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악을 도저히 보실 수가 없어서 그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게 된 이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는 계속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너희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곧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들의 2절에 보면요, 그들이 얼마만큼 행음과 행악을 저질렀는지 보세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고 이렇게 또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유다 민족의 배도에 대해서는 높은 산 어디에서나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처럼 산 위로 올라간 것은 자신들이 찾는 그 우상의 신들과 더 가까이 접촉할 수,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가면은 그 우상, 그 신들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 헤맸다라는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였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라면 결국에 이러한 일은 지금의 현재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들은 닥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상 숭배에 부도덕한 그 의식에 빠져드는 모습을 마치 비유하기를 사막의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이 숲속에 숨어 약탈하라는 그 행동으로 예레미야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은 보다 직접적으로 음행할 기회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 그 창녀의 모습과도 같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이 창녀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8장 14절에 보면요,
유다의 그 며느리가 유다를 만나서 동침한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며느리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노을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습니다. 이 뭐라 그럴까요? 유다가 유다의 첫 며느리, 그러니까 유다의 장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그 밑에 자식들을 같이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서 장자에게 자식이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식들을 큰 며느리와 같이 동침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근데 셋째 아들의 그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셋째 아들이 장성해도 이 며느리에게 이제 들여보내지 않자 이 며느리는 대책을 쓰기를 결국에는 이제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때 행동이 이 며느리가 창녀처럼 가부의 옷을 벗고 창녀처럼 노을을 얼굴에 쓰고 기다렸다가 유다가 오자 그 지나던 길에 유다를 만나서 이제 같이 동침하게 됩니다. 곧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신실한 정성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음란으로 완전히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게 그 죄의 문제인데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영적인 음란이죠. 우상 숭배죠.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거. 그것이 곧 영적 음란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의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고 편하게 그냥 이쯤이야 라고 마음을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것에 빼앗겼을 때에 그것이 차츰차츰 그 정도가 높아지고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은 온전히 떠나버리는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혹여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지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3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음란과 행악 때문에 그들이 생계에 필요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도 없어졌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그 자신들의 그 민낯을 그 창녀의 빛을 가졌는데도 그게 수치가 수치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너무나 뻔뻔스러운 얼굴을 한 그 창녀의 전형적인 모습과 그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가뭄이 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단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이른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경작의 준비를 필요한 것이었으며 또한 늦은 비에 있어서는 3, 4월에 내리는 비로 또한 그 열매 맺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비였습니다. 그 이후 여름 기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또한 즉시 농사에 필요한 비도 하나님께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필요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채워주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들에게 온 죄의 대가의 결과가 정말 가장 기초적인 생계에 필요한 것들이 지금 단절됐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따라 가나안 땅의 그 바알신을 쫓아서 그에게 가서 비를 내려달라고 또 다른 음란한 행동과 행악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참 복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 부분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통함으로 도와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이들에게는 끊겼다라는 것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4절에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청년의 보호자시니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가뭄이 닥쳐오자 비로소 옛날에 행복했던 시절에 사용했던 다정한 말로 여호와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보호자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언어로 알루프인데 흔히 친구라고 또 번역되어 있고 때로는 길들여진 짐승, 황소, 남편, 가장 등의 다양한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악용한 이스라엘이 마치 응석과 고집만 늘어난 아이처럼 제멋대로 가증스러운 길로 나아갔는데 그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보호자신이 자신들을 돌봐달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5절에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그 얄팍한 신앙이 일면에 그냥 드러나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와 항의만 하면 자기들의 무수한 악행을 눈감아 주시고 재빠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가뭄에서 그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번지르르하게 말만 할 뿐 그들의 행동은 그치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에 비교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의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즉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듯이 그렇게 사랑하면 당연히 행동까지 취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히 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사랑하는 분의 대상에 따라서 자기가 그 사랑하는 분에게 잘 보이려고 사랑하는 분이 그 원하는 대로 그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백성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그 영적인 음란 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들의 행한 그 행동에 있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을 때에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보호자로 계셨으니 여전히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말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는 결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예 하나님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정말 행동으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 사랑한 사람에 합당하게 우리는 믿음의 섬김을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알고 우리는 그분이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고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한다면 결코 입술로만 번드르르하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본문을 살펴봤을 때에 우리의 신앙과 적용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뒷전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저희들이 행복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말씀에 적용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아갈 때에 말씀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을 때는 이웃 사랑하는 것 또한 그 마음이 연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 자기 자신의 모습만을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이기주의적인 것들을 먼저 찾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자신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관을 세워가면서 늘 은혜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극상품의 포도로 저희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삶 속에서 저희들 또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참 행복한 삶을 복받고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그 지혜를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